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뜻함으로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각박한 시대, 또한 살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찾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8절은 룻기 전체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시대의 배경이 어떠하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모압 지방, 곧 이방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곧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조상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토대요, 각 족속의 토대요, 가문,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로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막 나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의 뜻이 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세속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처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심하게 혼쭐 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혼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세워주셔서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이 지속되자 또 세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방에 곁눈질하고 딴 생각하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사시대에 우상숭배와 전쟁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신앙적으로 어두운 그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곧 그 가장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왕 대심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그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왜 모압 지방으로 갔는지, 무슨 연유로, 무엇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여 생각해 볼 수는 있지요. 여러분,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한 가정에 닥친 일이 아닙니다. 저 나라 전체에 닥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딱히 이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는 또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으니 분명히 삶은 힘들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지금도 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떠나서 경기가 활성화된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팔이 날리는 식당을 찾아서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또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으니 떠나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었으니 다들 아마 먹고 살기 팍팍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율법이 그들의 삶의 배경 가운데 있다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그 근본이었다면 그 근본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어떻게든 그 땅에서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마 상식적인 이야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율법이 있으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때 어떠했다고요? 풍족했다고요. 흉년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가정은 아주 풍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풍족한데 왜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여러분, 흉년이 되면 먹고 살 거리가 없고 떼거리가 없으면 풍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눠주고 먹여주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곳에 남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든 그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땅처럼 보이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그들이 가진 것들은 잘 유지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잘 누리고 더욱 크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아마 나갔을 것 같다, 아마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게 이 유다를 떠났는데 계획되지 않게 예상했던 그 풍족함,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은 다행히도 그 땅 가운데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며느리가 아닌 그들이 소견이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도 뭐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그렇게 며느리를 얻고 또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들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쯤 약 10년쯤이 지났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를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떠난 그들이 벌받은 건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마 상상만 해도 처량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남은 두 며느리라고는 있는데 이방 여인이고 그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한탄스럽게 그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삶도 버거울 텐데 그 마음도 추스리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내 딸들아 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고부간의 갈등이 없이 너무나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배려하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내 태중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제 나는 끝난 인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고향, 너희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여러분 9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너희가 원래 있던 너희의 나라, 너희 어머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남편을 맞아 새로운 삶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지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나오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닌 이 룻은 타지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으로 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응, 그 삶이 이 룻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고백한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맞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양식을 주신 그곳이 바로 돌아갈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룻이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유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은 정말 좋은 땅일까요? 정말 가서 안전하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룻이 돌아갈 수 있는, 룻이 어머니를 따라 가는 그 유다 베들레헴은 그가 정착하여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땅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모압 여인, 그 여인이 그 땅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 어떤 수모와 어떤 조롱과 어떤 비판을 받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형통함을 구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개처럼 취급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땅 유다 베들레헴에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는 것이죠. 자기 신을 버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 개처럼 취급받아도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믿음, 나오미의 그 하나님, 그가 만났고 그가 배웠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풍족함으로 나아왔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이 그 나라를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 하나님의 땅, 그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아닌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믿음의 고백,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자기의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그가 깨닫고 그가 그 원래 있던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나오미가 그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주변에만 살펴봐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차츰차츰 멀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공동체 인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나오미의 이 결단함이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시작하겠다 하는 그 나오미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만큼 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두고 그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지라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순종하며 남편을 따라 그곳까지 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들이 당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처절함을 미리 알았기에 놓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시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룻이 너무나 대단한 여인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여인이 세워지기까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에게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기에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 과부 나오미, 그 과부 며느리들이 유대 땅으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계신 모두는 나오미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룻은 자신의 조국 모압을 떠나고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신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 또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으로 그곳에 가면 고생해야 할 것을 알지만, 또한 그 땅 가운데 갔을 때 그가 당해야 하는 그 비판과 조롱과 그 어려움을 알지만 그가 룻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의 하나님, 바로 룻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는 주간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에 우리가 정한 많은 영혼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많은 방법과 또한 많은 재정과 시간들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 각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로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도 동일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을 믿고 한 주간 남은 3일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오미가 살아온 여정을 바라보면 참 험하고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 이방 땅으로 떠났지만, 또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고, 또한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며느리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며느리들이 치욕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자 결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았던 이 나오미를 본받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오미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